할렐루야. 아멘. 메마른 땅에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일으키셨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한 것처럼,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여름이 깊어가는 요즘에 시골길을 건너라면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가 다름이 아니라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시골길을 몇 번 걸어갈 때도 이 여름에는 개구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제가 시골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개구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라고요. 이 개구리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개구리 울음소리는 후회하는 소리다, 또 통곡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서 이 개구리 소리 또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구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크게 두 단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올챙이 때입니다. 물속에서 논일던 그 올챙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절이 지나가면 결국 이제 개구리로 변천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는 물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트로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챙이가 물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개구리가 되어서 물속에서 뿐만 아니라 무트로 뛰어다니는 이 개구리의 모습은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기이한 표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또한 동참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렸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들의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삶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모습이 아니라 목숨 걸고 주님을 전가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는 순교를 당하는 한에 있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 또한 그들의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아직도 누리지 못한 그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또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바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꿈꾸며,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전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나라, 새롭게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헤아려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바로 세상과 벗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벗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큰 의미를 둡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또한 1등을 위해서라면, 또한 승리를 위해서라면, 심지어 하나님을 팔아서까지라도, 심지어 우상을 섬겨서까지라도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이든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결국 그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았던 그런 제국들, 애굽의 나라, 아수르, 또한 바벨론, 이러한 제국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재미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2절 이하를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의 나이 100세에 이르러서 얻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서 바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 또한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자기의 독자를 이삭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그대로 준행하고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이레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덧없는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덧없는 하늘의 복을 만끽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움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를 따라 내 생각과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철저하게 내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몸된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그 이상의 복을 받아서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개척교회들이 또한 많은 교회들이 복을 받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4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성령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한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길은 육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육체 욕심대로 사는 삶을 가장 싫어합니다. 육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힘씁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은 사람,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칩니다. 자신의 욕망을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움직일 때에 결국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파별 싸움으로 서로가 갈기갈기 찢고 헐뜯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교회가 파괴될 수밖에 없었고 병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었던 것처럼 또한 특별히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6월은 우리가 6.25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비극의 역사가 물들어 있는 달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는 같은 민족으로 같은 한 핏줄이지만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 자기의 사상을 극대화시키는 가운데서 결국 유교가 일어났고 이 땅에 피비를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결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욕망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의 여정에서 다 그쳐지고 말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보다 육신의 일에 더 힘쓸 때가 있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신의 일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육성을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좋아하는 일에 힘쓰고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고 육성을 거절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 가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되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 가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길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삶을 가장 싫어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일에 힘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거스리고 대적합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까지도 핍박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심판에 이르고 마침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덧없는 축제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덧없는 하늘의 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해결치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썩은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복을 맛볼 줄로 믿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서 더없는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보다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또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육성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여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나누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여 삼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즉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야만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삼위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며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진정 삼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죄 몸된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